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웃고 있는 이유는 든든한 지원군인 우리 광재 선생님께서 오늘 같이 찬양해 주신다고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찬양할 찬양의 제목 이름은 예수 열방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우리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소망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먼 훗날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분이엘 학생부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이어서 오늘 8번째 시간이에요. 8번째 시간으로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단련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단련이라는 말은 온전한 보석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 보석이 함께 있는 원석 그대로를 용광로에 집어넣죠. 그래서 온전한 보석만 견딜 수 있는 온도에서 다른 불순물들은 다 없어지고 온전한 보석만 남기는 과정, 이것을 단련의 과정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과정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 이것을 단련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 100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 또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슈팅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단련한다, 훈련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특히 오늘은 이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단련이라는 이 단어만 나오면 소개되는 인물이 있어요. 우리가 같이 읽었던 바로 욥입니다. 여러분은 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욥이 어떤 사람이냐면 욥기서 1장 1절부터 3절에 욥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그래서 욥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욥은 하나님께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세상적으로도 부자, 또 많은 사람들에게 훌륭한 자라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항상 자랑하며 다니셨어요. 욥기 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의 축복을 다 걷어간다면 그때도 욥이 하나님을 과연 섬길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시험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덕분에 욥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사탄의 시험의 대상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목숨을 빼앗는 것 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허락받아서 뺏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그의 가축들이 스바 사람에 의해서 다 죽어요. 그리고 큰 바람으로 건물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하지만 욥이 처음에는 믿음을 잘 지켜요. 욥기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사탄이 욥의 몸에 악성 종기가 나게 해요. 이 악성 종기가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지 욥기 2장 8절에서는 욥이 이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자기의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몸이 아주 성한 곳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런 고통이 그냥 하루 이틀 그러고 끝 이게 아니라 여러 달 지속이 돼요. 고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한 번 아프고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게다가 욥은 부모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정말 자녀들의 빈자리를 바라볼 때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욥기 3장부터는 비로소 욥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욥기 3장 1절의 말씀인데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차라리 저를 태어나지 않게 하시던가, 태어날 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왜 저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욥이 의도를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6도, 0도 점점 시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반응이 놀라워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물론 사탄과의 시험이라는 이유였지만 자신의 백성이 고통을 받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원망조차도 안 하려고 발버둥치는 그 욥을 계속 건드리시면서 욥의 한계까지 몰고 가셔서 마침내 욥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쏟아지도록 내버려 주세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욥을 더 단단하게 다지시기 위해서 단련시키시려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욥은 자신이 스스로 보기에도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죠. 그러나 욥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그 자기 평가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진 의로움처럼 단단한 벽돌이 되어서 자신이 완전 죄에서 떠난 의인이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결국 욥도 나는 의인이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욥으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이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지금껏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들어 주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욥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단련시킨 방법이 이 방법이었어요. 욥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구나. 삶이라는 것은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로 사라지는 것이구나. 이 믿음을 고난이라는 단련을 통해서 욥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좁은 생각과 이해 속에 갇혔던 자신을 깨뜨렸고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돼요. 욥기 42장 5절인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만약 욥이 이런 단련의 시간들을 거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믿음이 자라지 않았을 거예요. 한계의 끝에서만에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욥은 단련의 시간, 그러니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 인생의 과정의 시간들을 겪고 비로소 더욱더 단단해진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붙잡도록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온전한 사랑을 더 깨달으라고 그렇게 단련의 시간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 길, 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길은 단련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거든요. 운동할 때 운동 코치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힘 빼라는 말이래요. 내가 생각하는 힘을 빼야 부드러운 동작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익숙한 습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르지 못한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굉장히 장애가 돼요. 그것이 필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용광로 속에 태워서 없애야죠. 그거로 인해서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으로, 때로는 우리가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때로는 우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단련시킬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깨뜨리고 부서뜨려야 하나님을 더 올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단련의 시간들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단련의 시간들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나의 나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과정이 지나게 된다면 더 정금과 같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어려운 말을 했었잖아요. 나중 섭리. 지금의 시간은 단련의 시간으로 힘들 수 있지만 나중에는 더 알곡과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 이 나중 섭리. 이 나중 섭리를 얻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단련받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아직 여러분의 삶에 단련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전도사님이 뭐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지금 깨닫는 것은 빨리 단련받으면 단련받을수록 덜 아프고요. 빨리 단련받을수록 더 넓게 하나님께 더 많이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될 거예요. 바라기는 단련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단련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고난이 따른다고 힘들다고 어려운 순간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이 단련의 시간, 그 시간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이길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반드시 그 시험을 이길 능력도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이 단련의 시간에 이 단련의 시간들을 잘 겪어서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믿음보다 단련받은 이후에 더 큰 믿음, 정말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련시키시는 하나님 무서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단련하심 가운데에서 채찍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보석과 같은 복도 다 허락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단련의 시간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하려고 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데 나의 길은 오직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잘 단련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온전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단련받아야 되는 이 시간을 온전하게 살아내어 믿음이 더욱더 훈련받고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련받는 시간에 또한 단련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온전한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넓은 것으로 더욱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대에 맞게 우리도 잘 준비되어서 깨끗한 그릇으로 더 넓고 깊은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생명의 길 나 주님과